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쭉 다뤄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뤄온 이야기들을 잠깐 복습을 할 텐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요 다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어디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었죠? 동산. 아니 희망 어디였죠? 맞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었죠. 이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순간이 지금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나 어떻게 기도가 바뀌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밤새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자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계셨다는 것은 기도에 승리하셨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또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밤을 새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가야바가 근데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한밤중에 열린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재판 가운데서 헛된 거짓 증거들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키시죠.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 가야바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너가 정말 맞아. 기억 잘하네, 시연이.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을 묻는 진리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입을 여세요. 대답을 하세요. 그렇다. 너가 이미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서는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그리스도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라고 하는 순간
신성 모독이 되어서 이 가야바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사형으로 판정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그렇다고 사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맞아.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형권에 대하여서는 로마 총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누구의 법정 앞에 이제 가게 됩니까? 맞아.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되죠. 이곳에 이제 끌려가셔서 이곳에서도 계속 똑같이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너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었냐? 라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그때 또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 너가 이미 말하였다. 역시나 이때에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온 인류의 왕이고 우리들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모의하거나 군중을 선동을 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한 게 없었고 빌라도는 이것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너무나도 군중이 시끄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밀란이 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두려워 결국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사형을 하도록 최종 결론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이곳저곳으로 재판을 받으시려고 불법 재판 끌려다니시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 채찍질을 통하여서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 자,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네.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있었던 6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당시에 그 언덕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형장이었어요. 이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 언덕 이름이 바로 뭐냐면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고 그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골고다의 그 바위 언덕이 어쩌면 맞아, 이 골은 뼈골자가 맞아. 근데 이 골고다의 골은 뼈골자가 아닌데 재밌지. 딱 우연히 얘도 골자가 들어가니까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신기했어요. 해골인데 이게 골고다여서 외우기도 쉽고. 근데 이 골고다가 왜 해골이라는 뜻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골고다 언덕이 약간 해골같이 생겼을 거다. 바위 언덕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곳이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고
해골들이 실제로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장소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골고다라고 이름을 지어졌다고도 봅니다. 어쨌든 이 골고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었죠. 갈보리 산 위에,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뜻인데, 이곳에 십자가 이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냥 가장 빠른 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사람이 매달릴 힘을 받을 정도의 나무라면.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최대한 먼 길로 돌아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 마을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포심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형벌의 제도가 그러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풍경을 지켜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힘드셨던 것도 있지만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지시게 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 로마 군인도 알아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제일 좀 건장하고 체격이 좋아 보이는 청년에게 너가 대신 들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자기도 나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몬 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 맞아, 시몬이 형이 떠오르지. 여기 시몬이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이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치 유다가 많으니까 가룟 유다 이렇게 붙여주고, 요한이 많으니까 세례 요한 붙여주는 것처럼 시몬이 많으니까 구레네 시몬 하고 붙여주는 건데, 그래서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에요. 구레네 출신이라는 뜻이고, 이 북아프리카의 오늘날의 리비아의 키레네라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져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고, 로마 군인이 시키는 말은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몬은요, 그야말로 억지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워가게 했다?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가 않았다고요. 억지로 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와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가족에 의해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억지로 말씀 들어요. 억지로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졸려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억지로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억지로 있는 사람 데려다 놔서 뭐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이 예배의 자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기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 근처를 돌긴 돌아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제 아내가 있고, 그 아내와 시몬 사이에게서 태어난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인사를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 루퍼의 어머니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나중에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바울을 향해서 섬기고 바울이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그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생긴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면 이 시몬에게 있어서 과거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그냥 아무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억지로 지었지만, 뭔지도 모르고 지었지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었지만, 불평하면서 지었지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비록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다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복받는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은 바로 쓸개탄 포도주 사건입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고통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독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소한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쓸개를 탄 포도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취제의 효과가 있고요. 진통제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 무슨 컵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찍어서 입에 대서 먹게 하는 거죠. 최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뭐 완전히 고통을 없앨 수야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이걸 갖다 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럼 예수님이 일단 맛은 보셨네요.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까. 근데 예수님이 맛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물 마실 시간이 있었겠어요? 땀 흘리고 피를 쏟고 물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증이 너무나도 힘들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이것을 닿았을 때 맛보았지만 맛보고 나서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통을 위한 거야. 마취를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것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가 당해야 할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는 그것들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로 이렇게 맛을 보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면은요, 사람들은 또 나중에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마취제, 진통제 받고 십자가 달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다르게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에 쓸개와 초, 이 초는 신포도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쓸개를 탄 것을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라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모든 증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이러한 것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잘 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의 마음을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다 아시는 이유, 주님은 그 아픔을 겪으셨어요. 더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나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계시면서 그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가장 잘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아멘. 죄수들의 옷은요, 그 당시에 군인들의 어떤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옷을 입으면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 옷이 어떻게 입냐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위에 구멍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입으면 되는 옷이에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겉옷을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겉옷을 걸치면 근데 옷이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허리띠를 매서 묶습니다. 이게 당시의 옷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이 옷을 그 당시의 군인들이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누가 갖고 또 신발도 누가 갖고 또 허리띠도 누가 갖고 이렇게 다 가졌어요.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옷을 찢어서 가질 수가 없고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가질까 하면서 서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해요?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2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가 겉옷을 빼앗겨서 그걸 사람들이 나눠 갖고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제목을 제가 안 썼네요. 옷을 제비 뽑아 나눔.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있었던 세 번째 일은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네 번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네 번째 있었던 일은 죄패, 유대인의 왕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요, 이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패에는 그 죄인이 저질렀던
죄의 제목이죠. 죄목을 써서 적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살인을 했으면 살인이라고 쓰여 있었을 것이고 반란을 했으면 반란이라고 쓰였겠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제목 자체부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죄가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근데 무슨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반란죄가 성립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반란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뭐를 머리에다가 씌웠죠?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 저는 어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다 가시면류관을 쓰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만 씌웠어요. 왜?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쓴 겁니다. 면류관이라는 거는 왕관이에요. 왕의 관입니다. 왕이 쓰는 모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조롱을 한 겁니다. 가시로, 뾰족뾰족한 가시로 예수님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 와, 여기 왕이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조롱할 목적으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너가 정말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맞죠.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근데 원래 누구시죠?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왕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다섯 번째 일어났던 일은 바로 두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가 또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였다면 이들은 그냥 뭐 적당한 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죄를 진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누가 지은 죄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온 인류, 유대인을 포함, 우리를 포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냐면 예수님은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사람, 병 걸린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과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조차도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하는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던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가 아닌 이유는 뭐 너무너무 많지만 그냥 딱 봐도 뻔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옷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리. 십자가 여기보다 이 세상에 더 낮은 자리 있나요? 더 낮은 자리는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시면서 또 여기에 달려있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나요? 가장 낮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겸손하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자,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나 봅시다.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신 말씀이 실제로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전된 몸,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은 3일이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라 구원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역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구약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직접 필사하고 옮겨 적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종교적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우리가 믿을게 라고 하면서 뚫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왕이라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해놓고 스스로 구원도 못하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가짜 왕이야. 너 스스로 왕이라고 하지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 나의 모습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가시면류관 씌운 적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한테 왕이 아니라고 조롱한 적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까? 나의 삶은 주님이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나의 삶은 주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코웃음 치듯이 행동하면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거부하고 있죠. 나 또한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삶의 태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떠올릴 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 또한 이 현장에 같이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비웃고 있는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들었는데 말씀 안 들은 사람처럼 살죠. 주님 만났는데 주님 안 만난 사람처럼 살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 뭐해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 조롱하는 거겠어요? 겉으로만 예수님은 왕입니다 찬양하고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그 현장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 벌어진 십자가 사건, 그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들었는데요. 그때의 사람들, 십자가를 조롱하고 또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조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죠.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이거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죠. 근데 정작 내 안에는 그것에 대한 무감각, 그것에 대한 무감격,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데 내 안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메말라버린 나의 눈을 볼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 현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주님을 함께 조롱했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나도 함께 주님을 부인했네요. 나도 함께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를 듣고도 무감각한 무감격의 사람이 되어버린 나, 눈물도 회개도 슬픔도 없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나는 다르냐고요. 나도 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회개도 없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목숨보다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 또한 십자가의 현장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을 보니 주여 아버지, 나도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부인했고 주여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주여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피를 다 쏟으셨는데, 주여 아버지,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노래하면서도 주여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눈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진리이며 십자가가 말씀이고 십자가가 생명이오니 다시금 십자가로부터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누구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를 보고도 무감각한 우리들을,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회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이 회복되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내게 맡기신 십자가 지며 충성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